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겼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깔았습니다. 그 종려나무를 깔았다 해서 거기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또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저희가 고난주간이다, 예수님 고난받으셨던 것을 또 기념하며 고난주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신 후에 몇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기도 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징적인 일은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인데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경건하거나 또 거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아주 가득했거든요. 제사 드릴 때 드릴 비둘기를 파는 사람, 또 환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 끝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만 유대의 화폐가 쓰였고요. 일반적으로 로마에서는 로마의 화폐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고 할 때는 유대의 화폐만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멀리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은 제사의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다 보면 흠이 생기니 그곳에 와서 성전 안에서 사서 그것으로 이제 제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득하기는 하지만 결국 북적북적하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모여있는 거냐? 돈 바꾸느라고 시끄러운 사람들, 비둘기 사느라고 시끄러운 사람들, 비둘기고 양이고 맴매거리고 구구거리고 이런 푸드덕거리는 것들,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는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의 가운데 있었거든요. 물건 들고 지름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는 있는데 그저 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 바쁘게 떠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만 가득한 그냥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의 모습. 성전의 모습은 단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현실을 보여주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그 성전의 모습, 지금으로 하면 예배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신뢰와 복종과 또 보호와 감사와 위로와 탄원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는 깨진 지 오래입니다. 또 믿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인 그곳에 사람들은 늘 북적이고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 팔이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나님 팔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팔이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판대를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니네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두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중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파괴되는 것. 또 실제로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철저한 파괴는 그 뒤에 따라올 거듭남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시길, 그것과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이전의 죄의 흔적은 전혀 없이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온전히 새로운 회복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지요. 죄를 지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철저하게 파괴한 후에 또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조용히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 그렇게 파괴될 거라고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즉 성전에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재가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거의 한 질문입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 같습니까? 주의 임재는 언제겠습니까? 세상이 끝날은 언제겠습니까? 언제쯤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겠습니까?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언제 종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대답 중에 제일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 파괴와 회복의 시기의 징조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본문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제일 어떤 번역을 볼까 여러 성경 번역들을 보다가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번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와 통치자들이 싸우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4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우리는 현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언제 종말이 기대가 되나요? 우리의 신앙이 최고조에 올라갔다 생각되면 주님 언제 오실까 기대하게 되죠. 고대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항상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를 갖다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언제일까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대비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오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사람들, 가짜들이 나타날 건데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러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현혹하는데 뭘로 현혹하느냐? 야, 전쟁 난 거 봐라. 또 난리 나는 거 봐라. 또 사람들이 싸우는 거 봐라. 권력자들끼리 싸우는 거 봐라. 이런 걸 보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증거다라고 자기들을 드러낼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일들은 계속 있는 거야. 전쟁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다고 그러지요. 기근이 없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로는 통계로 보면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 선진국에서 개하고 고양이 먹는 것만 다 놓아도 우리 기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안 없어지나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죄의 근거인 거예요. 내 거는 조금도 나누고 싶지 않고요. 내가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가둬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죄에 가득한 것 때문에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요.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요. 두려움과 전쟁과 그다음 기근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 가짜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증거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즘에 OTT에 나왔었던 뭐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JMS, 아가동산,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요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적을 보여요. 처음에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병도 고쳤답니다. 이적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벌린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결과물들을 보면 성폭행으로 흘러가고요. 사기로 흘러가고요. 대부분 다 감옥 가고요. 전자팔찌 차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틈을 노리고 있는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정체를 숨기고 들어옵니다. 뭘로요? 전쟁을 빌미로, 이상기후를 빌미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빌미로 병을 고치면서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에 가장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짜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항상 있는 거야. 그러고 있었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별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이리때에 던져줄 것이며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거기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 물고 뜯으며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들이 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징조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 거부당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 이웃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직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도 결과물들이 우리를 갖다 계속 겁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나요? 정직할수록 살기가 힘들어요. 타협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 악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알았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큰 그 도시 안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 하기 싫어하는 이방인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그 유대인들을 함께 미워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가짜들은 물어뜯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항상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노방전도로 우리가 주의 제자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주의 백성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합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닮아가는 본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천하세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열하게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선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요즘 주변에도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주 역대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단이 제일 많답니다. 예, 족보도 제일 오래됐답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자랑스럽습니까? 그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다 감옥 가는 건 사입입니다. 예수의 이름 팔아서 성폭행하는 거는 아주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팔아서 세상에서 힘줄 수 있는 권력과 돈을 탐한다면 그거 하나님 파는 앵벌입니다. 영적인 앵벌인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요란하고 유명해서 매스컴에 등장하는 가짜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11절과 12절 그 혼란을 틈타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빠뜨려서 사랑은 감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가짜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잘 속이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영적인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거기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참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병을 고칩니다. 악한 영도 군중을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는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검증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진짜냐 아니냐는 말씀에 매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실제로 가짜들 주변에도 엄청난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열심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교세를 드러내죠. 세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에 시작될 때 그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난리였었잖아요. 하지만 수많은 정치인들까지 함께한 신천지가 드디어 기지개를 켰다고 그럽니다.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큰 운동장을 아주 가득 채웠다 그럽니다. 교세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만큼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옷을 길에다 깔았대요. 겉옷을 깔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외칩니다. 이것은 승전한 장군을 또 왕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더 이상의 환호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의 찬송이 없습니다. 최고의 칭송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얼마나 대단한지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리고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묻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흘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리고 침 뱉고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딱 변하는데 나흘 걸립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속는 거지요. 예, 잘 알지 못해서 속는 거예요. 가짜들에게 속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저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그 징조들에 속는 것이지요. 당시에 성전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가짜들의 증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보면 가짜 증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들이 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막 의아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라 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숙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주신 숙제입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욕하고 시기하고 협박하는 유혹이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약해질 때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보다 자녀를 좋아하십니까? 그럼 자녀가 약한 고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돈을 우선시합니까? 그럼 그 돈이 약한 고리가 될 겁니다. 그 약한 고리를 공격할 겁니다. 사탄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튼튼한 곳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해질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타격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뭔가요? 그러나 그렇게 공격하지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교세를 보이면서 막 위대한 듯 보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는 왜 믿습니까? 70년대까지 많이 불리던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죠? 전도 나가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힘내 견디십시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시고 또 여기를 사탄이 틈타겠구나, 여기를 공격하겠구나, 나의 약한 부분, 또 나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이것들로부터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숙제이자 약속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섰을 때 우리 다 같이 거기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